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같은 시간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란 절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여전히 낯선 절기인데요. 7일 동안 진행되는 명절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두 개의 절기로 치면 유월절과 이 초막절을 잡고요. 이스라엘은 건축법이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모든 집은 위에 하늘을 볼 수 있는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건축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에는 집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텐트를 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테라스에서 텐트 치고 자요. 초막절이 되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개의 큰 의식을 치릅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출애굽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석이라는 큰 돌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식은 밤이 되면 이 성전 마당에 큰 촛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게 해요. 이거 왜 할까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재현하는 행사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모여 있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이자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를 주었던 그 반석이 바로 나야.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어둠을 비추던 그 빛이 바로 자신이심을 선언하신 거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감추시고 숨기셨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번 초막절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그래, 저가 참으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분명해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거야. 귀신에 들렸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 직전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들의 그 분노를 빠져나와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자마자 한 맹인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성전 근처의 길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이 맹인처럼 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아주 신나는 시즌이 되거든요. 여러분, 맹인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장애인들에게도 여러 일터들을 만들고 정말 직업 개발을 해주지만 이 당시에는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인천에서 서울로 2시간씩 통학을 했거든요. 전 항상 1호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항상 분주하고 붐비는 시간대가 아니라 조금 한가해지면 그곳에서 목에 이렇게 찬송가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앞을 짚으시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죠?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있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동전도 1,000원짜리 지폐도 꺼내서 그분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담아드리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아마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이 길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추정하기로는 평상시에는 약 5만에서 10만 명 내외로 봅니다. 근데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초막절이 되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선은 구걸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뭐 하는 계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맹인이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니까 이 성전 들어갈 때 맹인 이런 사람들 보이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구제와 선행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 몇 개월치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버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기에서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어휴 명절인데 그냥 앞에 동전이 잔뜩 쌓였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에 아무리 많은 구걸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삶의 비참함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동정과 구제에 기대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한 이 맹인의 비참함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지금 초막절이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지만 이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율법 어디에도 맹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몸이 부정한 것과 접촉된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는 다윗이 했던 말 때문에 맹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나온 시온 산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맹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랍비들이 해석을 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한계, 그들의 가로막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거든요.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 사람의 장애는 분명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텐데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었거든요.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뱃속에 있었을 때 죄를 지었을까?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아니면 그 부모가 임신을 했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태어났는지를 궁금해하는 제자들 앞에서 장애의 이유가 아니라 장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제자들과 사뭇 달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맹인이 그냥 눈에 진흙을 바른 채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무슨 눈으로 왔대요? 네,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 큐티 하신 분 계십니까? 이 본문 읽으실 때, 네, 어떤 교훈을 받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시력을 얻게 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주님이 응답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있기를 바라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이 뜻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못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들고 과한 그런 미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뭐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지산 팔라고 하시나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아. 그러니 움직이지도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약속도 있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자라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교회가 아니어서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공경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러한 어떤 그 절박함,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죠? 안중에서입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대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해서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해요. 내 일이 잘 풀리기 원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 그것 놓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걸 그거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절반만 해보세요. 근데 왜 안 하죠? 이 둘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내가 건강해질 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사건에서 맹인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너 거기 가면 눈이 뜨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왜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 맹인은 갔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간 걸까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맹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설령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분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사실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맹인은요,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해보지 않은 걸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실로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느리게 걸었을 겁니다. 천천히 더듬으면서 찾아갔겠죠. 그러면서도 실로암에 갔고 말씀대로 그 물로 씻었고 밝은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멈춰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는 일에 주저합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 눈에 바른 그 진흙이 무슨 좋은 약이라도 되나요? 실로암에 물이 무슨 회복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겁니까? 실제로 진흙엔, 실로암의 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없어요. 이 맹인의 치유에 진흙 자체가 아니면 실로암의 물 자체가 무슨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을 이유는 필요는 없는 거죠. 머리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간 거예요. 이해돼서 간 게 아닙니다.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실로암으로 가라고 해서 갔고 물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린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윗대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70대, 80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요,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았어요. 근데 그 세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런 거죠?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지 못해요. 납득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한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유명한 피겨 선수 중에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 기자가 하루 종일 연습하는 그 선수에게 연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 보니 비장한 각오, 대단한 마음, 남다른 생각을 하면서 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생각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종종 지적인 이해를 절대시하면 그게 순종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물론 맹목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을 함으로써 이해를 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맹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믿음은 보이고 나서 걷는 게 아니고요, 걷게 되니까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각각 있습니다.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되고 왜 굳이 그곳에서 씻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마음에서 느껴지는 부담감들, 내가 저 봉사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논리로 자꾸 제어합니다.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네가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 맹인이 만약에 난 안 보이니까 저런 말 몰라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감동과 음성을 외면하고 뒤로 미루고 있었다면 그 맹인은 오늘 주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중에 하지, 아닐 거야, 여러분 그때 무슨 대단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이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맡겨보세요. 가라고 하시니 가고, 씻으라 하시니 씻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이해 못하는 말씀 너머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앞에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신뢰함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신뢰함에 가라고 할 때 사실 여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셨다, 두 맹인을 고치셨다, 베스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도와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분이 계속해서 나와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느냐? 40번 이상 나옵니다. 보냄 받았다.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네, 여러분 보내셨다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40번 넘게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실로암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보냄 받은 곳.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맹인을 보냄 받은 곳이라고 하는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우연히 겹쳐진 게 아닙니다. 우리 7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요한이 그 뒤에다가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로암, 예수님이 굳이 맹인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보냄을 받은 분에게 가라고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고친 치유의 근원은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실로암이 가리키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른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치러요. 니스크 하마임이라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치를 때 이 예루살렘엔 연못이 여러 개 있거든요. 베데스다도 있고 2주 전에 봤던. 근데 실로암에는 물만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로암이 성전에서 제일 멀리 있는 물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실로암에 있는 물만 생수기 때문입니다. 생수,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수와 생수가 아닌 물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물에 있는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연못도 생수가 아닙니다. 호수도 생수가 아닙니다. 어떤 물이 생수일까요?
흐르는 물이 생수예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든지 외적들이 침입할 때 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가장 큰 수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 바깥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 이 물이 있어요. 근데 성 바깥에 있으니까 이 외적들이 성을 갖다 포위하면 식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 있는 물 가지고 먹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물이 금방 바닥이 나니까.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숨겨진 터널 공사를 합니다. 이 땅 속에다가 이 물이 공급되는 길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산 위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데다가 그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곳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있는 물은 하늘에 있는 비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기혼샘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온 물입니다. 율법에서는 정결 예식 때에 사용되는 물은 원칙상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만 사용되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그 생수를 기르다가 제단에 부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수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야곱의 우물도 주지 못하는 그 생수.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실로암의 물이 상징하는 생수이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보냄받은 곳 생수가 나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보냄받은 분이시자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향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분의 보내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고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빛이 있다고. 오늘 맹인은 실로암의 물에서 능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실로암은 어떤 장소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실로암으로 갔던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밝은 눈으로 왔다고 내합니다. 여러분 밝은 눈이 어떤 눈일까요? 시력 2.0의 눈일까요? 네? 촉촉한 눈일까요? 여기 밝은 눈으로 왔다. 이건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눈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감각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인식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처음엔 예수라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마침내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서 이곳에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대신에 긴가민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뭐 그 정도는 오케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밝은 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진짜 알게 돼요. 우리 시야가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로 갈 때 단지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차원을 바꿔 놓으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눈이 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또렷해지려고 애쓰는 대신에 보냄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여러분 애써 보세요. 여러분 빛 가까운 데 가면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실로암에 간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앞이 막막한데, 지금은 어둠인데 그분께로 가면 내 삶에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실로암이 멀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조용히 느리더라도 그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밝히 보여주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낮은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 낮아지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이유는 뭘까요? 머드팩이라도 해주신 걸까요? 왜 했을까요? 이 진흙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오늘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맹인은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이 없던 존재예요. 어릴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때문에 눈이 다쳐서 못 보게 된 사람도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한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눈이 없고 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눈과 시력이 생겨난 창조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창조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있어요.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맹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이 맹인이 어디에 있었죠?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로암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실로암까지의 거리를 학자들이 그 당시에 성전 근처에서 길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800m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의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까 더듬으면서 갔을 테니까 한 30분은 좋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리나 시간이 아니라 지형이에요. 예루살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도시 중에 성전이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실로암은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진흙이 발린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됐던 거죠. 그렇게 낮아지고 내려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이전에 없던 눈이 생기고 시력과 빛을 얻게 되었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동선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동선입니다. 높은 성전에서 낮은 실로암으로, 주장하는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에 자존심이 내려가고 나의 계산이 내려가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받아주십니다. 병자만 고쳐주세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비참한 자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낮아지는 자, 내려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되고 인정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창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진흙을 바른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장 비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회개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티끌을 자기 몸에 날리고 흙을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이 만든 곡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잘 모르시는군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네. 이분이 수백 곡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CCM 찬양 사역자들의 사역자. 예를 들면 목사들의 목사,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이런 거죠. 이분이 영국 출신인데 영국의 작은 성공회 교회에서 찬양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하시고, 근데 20살 때 그냥 교회 앨범을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이 앨범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제 이분의 그 메시지, 찬양. 그래서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뉴욕, 맨하탄 가장 그 유명한 데리 있지 않습니까? 뭐 BTS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데서 공연하고 몇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공연하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찬양 집회에 가려고 막 모여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신의 얼굴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아니 이미 기껏 방송용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에서 얼굴에다가 흙을 한번 이렇게 바르고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방금 그 이유예요. 수만 명의 관중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그 사람의 막 이름을 환호하고 있어요.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고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나갔을 때 교만해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질까 봐,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의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의 찬양 집회에 정말 은혜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그분의 집회 가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사역자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원해요.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통제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관계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자리, 사과해야 하는 자리, 자존심을 접어야 되는 자리,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낮아짐의 명령이 종종 우리에겐 수치가 되고 우리에게 모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 내가 맹인인데 내가 얼마큼 더 낮아집니까? 내가 지금 구걸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높은 나무까지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흙에 묻히고 썩어지는 낮아짐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낮아짐이 없이는, 썩어짐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맹이 높은 성전 옆에 있을 때는 동전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낮은 실로암으로 내려갔을 때 새로운 눈이 그에게 열렸어요. 우리들도 이 진흙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나가셔서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나름의 다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 일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의미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논리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확신이 들지 않아도, 눈에 진흙이 발린 것처럼 답답해도 그냥 가보라고 하시니까 가보세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의 걸음 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실로암의 장소가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가면 우리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눈이 먼저 열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눈이 열리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 보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종종 내려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내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생각되세요? 내 건강이, 내 커리어가, 우리 가정이 그 내리막길 가운데서 어떻게 브레이크 좀 걸고 싶은데 안 걸리는 상태일 때,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빛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신뢰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라. 보이지 않아도 가라. 낮아지는 길이라도 가라. 그 말씀 앞에 너 분석하지 말고 한 걸음, 너 자신을 내려놓고 한 걸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밝은 눈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